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미. 잘들 계셨습니까? 네, 오늘 제목이 출가란 무엇인가가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근데 우회를 보니까 열반제일, 출가도 아직 안 했는데 벌써 열반에 드셨어요. 원래 10일 날, 양력으로 지난 10일이 출가제일이고, 또 양력으로 17일이 사실은 열반제일이죠. 일주일 동안. 출가와 열반 그 기간이 딱 일주일, 정진하기 아주 적당한, 짧게 집중적으로 하기 좋은 일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희한하게 돼 있는데, 사실 4대 명절 중에 출가와 열반 제일은 사실 우리 불자님들이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좀 다시금 출가와 열반 제일에 기념 법회를 많이 하는 그런 절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출가란 무엇인가이지만, 출가와 열반까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전 생애죠.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출가하시고, 출가해서 깨달음 얻으시고 돌아가신 그 날을 제가 짬뽕으로 뒤섞어서 간략하게 의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겨울 가뭄을 해소하는, 또는 봄을 재촉하는 빈님이 지금 잘 오시고 있는데요. 지금 좀 그쳤습니다. 어쨌든 다행히 가뭄을 좀 해소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성계 다 외우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성계 그 구절 중에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득이익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 제가 이제 법문할 때 잘 써먹습니다. 네. 왜 써먹는지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우보익생 만허공. 우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비. 익생, 중생을 이롭게 하는 비는 우보. 만허공, 허공에 가득 찼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비는 허공에 가득 지금 내리고 있는데, 중생 수기 득이익이야. 중생은 자기의 그릇 따라 그 법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하는 스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그릇이 적어서 다 담아가지 못하고 내 그릇만큼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또는 열린 귀는 내 마음의 그릇만큼 귀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눈도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적인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스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그 좋은 말씀과 좋은 스님을 내가 네 속안에 담을 수 있는 나의 그릇은 키우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겠죠. 어쨌든 그 수행법을 각자 자기 근기에 맞게 찾아서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보고 과정을 밟아간다면 그 과정은 너무나 지루한 시간들이 되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루즈해질 수가 있어요. 또는 진짜 아주 욕망에 가득 찬 사람이라면 어떤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굉장한 모티브가 돼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되겠지만, 이 공부라는 것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욕망,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성취하는 것과는 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수행의 목적을 완성하다, 행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행복을 채워가는 그 과정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조금씩 비워나갈
야지만이 오히려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예.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출가와 열반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의의를 설명드리도록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다 보니까 기름값이 거의 제가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잘 몰랐는데 분명히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기름을 넣었 그때가 1,600원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 일주일 만에 거의 1,900 얼마 2,000원까지 가까이 됐어요. 경유값이. 네, 왜 그러죠? 왜 이렇게 경유값이 떴을까? 그렇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소련의 러시아라고 해요. 소련은 구소련이니까 러시아라고 해야겠죠. 러시아가 사실은 그 나라를 지탱하는 경제가 천연가스하고 석유 두 가지거든요. 거의 경제의 7, 80%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푸틴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은 거기서 나온 돈들이죠. 달러들이단 말이에요. 수출해서 얻은 달러. 근데 서방에서는 그 돈줄을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전 세계가 쓰는 석유의 30%를 대고 있는데 러시아 거 수입 안 하니까 30, 70% 가지고 나눠 쓰려니까 당연히 수요는 동일한데 원유는 70% 이렇게 공급을 못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급등하죠. 네. 우리 불자들은 그런 걸 보고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의 그 상황을 보고 부처님 말씀하신 무엇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돼? 기름값 때문에. 내가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상관이 있었나요? 이제 세계는 세계 일화라, 세계 일화. 옛날에 조사 선생님들이 말한 대로 세계 일화. 하나의 꽃이야. 하나의 꽃. 한마디로 영향을 다, 환경의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각자가. 네. 그게 연기법이죠. 다른 게 연기법이 아니에요. 그런 게 연기법입니다. 진짜 부처님의 말씀이 사무치게 내가 어떤 내 삶 속에 녹아있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단순한 현상들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떠오르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기름값이 올랐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기름값이 올랐다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기름값이 오른 이유는 물론 원인은 그러한 원인들이 분명히 전쟁으로 인한 원인이 있지만 그러면 그 전쟁에 왜 나와 관계없는 나까지 내 생활의 문턱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와는 관계없는 저기 뉴욕에 살고 있는 또는 러시아에 가서 누군가는 또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뭡니까? 그게 나비 효과예요. 연기법이 나비 효과잖아요. 베이징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뉴욕에 태풍이 부는 거예요. 아니, 베이징에 있는 나비가 날개짓하는 거고 뉴욕에서 태풍을 맞는 거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걸 나비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서양 사람들, 특히 불교를 몰랐던 서양 사람들은 그냥 그런 어떤 현상적으로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 라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연기법이다라는 어떤 진리는 깨닫지 못했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이전에도 그러한 세상을 모든 사람들은 중중무진으로 다 엮여 있구나. 중중무진. 계속 겹쳐서 여러분들은 다 이런 어떤 그 그물처럼 어부의 그물처럼 다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 다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게 인드라망이잖아요. 인드라망. 여러분들 다 인드라망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려면 내가 사교육을 잘 시키고 걔한테 교육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질을 높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고 보탬이 되는 거지만
결국 걔가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동네 아이들이 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내 아이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가 전력 질주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행복이죠. 진짜 어떤 진리를 추구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의 마음씀이라면 그러한 생각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우를 겪어보고 봤지만, 부잣집 아이들과 좀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좀 부잣집, 제가 고등학교를 홍대 보고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갑부들이 사는 성북동, 동창들 중에 잘 있습니다. 성북동 출신 아주 그냥 갑부래.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자제들이죠. 제 짝은, 고2 때 제 짝은 대한항공 회장의 조카였어요. 그럼 뭐 하나 보겠네. 계열사 사장하고 있겠죠. 네. 그런 아이들과 저기 도남동, 미아리, 기름동 이렇게 좀 못 사는 아이들이 같이 한 학급에서 학창 생활을 보냈어요, 저는. 그때 저는 그 예민한 시기에 선생님이 그 부잣집 아이들과 그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차별하는 걸 전 느꼈어요. 고2짜리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소심한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심한 반항이 뭘까? 내가 선생님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생각인데, 제가 출가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저기 도남동 쪽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없는 집의 자식이었죠. 근데 공부는 잘했단 말이에요. 부반장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선생님이 딱 그런 행동을 보니까 굉장한 실망을 한 거예요, 제가. 실망할 필요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 근데 그런 예민한 시기에 그런 어른의 그런 행동을, 특히 선생님이라는 어떤 그분의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존경하는, 존경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냥 어떤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학생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좀 실망과 함께 소심한 반항, 뭐 했을까요? 맞아요. 공부하기 싫어졌어요. 이 공부해서 뭐 하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배우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뭐 했다? 공부 안 하면 뭐 할까요? 보통 나쁜 애들 어울려 다니잖아요. 저는 근데 좀 소심해가지고 나쁜 짓도 못해. 저는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농구를 열심히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살았어요. 농구, 친구들하고 농구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저의 소심한 반응이에요. 성적은 뭐 꼰두박질 쳤죠. 반에 제가 2등으로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 뭐 거의 한 20등 막 이렇게 떨어졌을 것 같아요. 소심한 반.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엄청 혼났죠. 매도 좀 맞고. 근데 저는 전혀 뭐 때리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했어요. 저는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는 그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의 조카, 그놈이 이제 저를 집으로 이제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에 놀러 갔어요. 처음으로. 성북동이라는 집에 처음으로 가본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무슨 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어렸으니까. 기사가 딱 차를 몰고 와서 다 우리 둘을 태우고, 걔네 집으로 막 성북동 올라가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문화적인 제가 충격이 있어갖고 지금도 기억해요. 그 장면을. 걔네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저기 거실이 넓고, 뭐, 마당이 넓은 건 둘째 치고, 그 거실에 유리의 거실. 이렇게 두꺼운. 그리고 그 밑에는 잉어가 다녀. 저는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저는 그냥 그 도남동의 조그만 그런 방에서만 사는 모습만 보다가, 저는 그 사회적인 좌절을 또 느꼈죠. 아니,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부차가 심하지? 얘는 이렇게 이런 데 살고 왜 저기 도남동의 친구들은 왜 그런 좀 안 좋은 형편 속에 살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보이는 거에만 판단하니까. 내막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더 공부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아, 태어난 거에 대한 참 어떤 그런 후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좌절 내지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3 때는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대학은 가긴 갔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뭔 얘기하다가 애들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랬죠. 어쨌든 그런 그 말꼬리를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어쨌든 내 아이가 그렇게 부잣집 얘기하다 했구나. 그 부잣집 아이들과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별을 뭐 쟤하고 놀지 말라든가 어울리지 말라든가 뭐 이런 식의 무언의 압력을 자녀들한테 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의 공부하고 어떤 진짜 평화를 원한다면 내 아이의 평화가 단순히 내가 잘해주고 가정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것도 물론 좋은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런 아이마저들도 내가 걔를 잘 대접해주고 내 아이와 별 차별 없이 대해준다면 내 아이는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보다 더 행복하겠지만 보다 더 내가 바라는 것 이상.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연기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내가 남한테 잘해주는 게 내 아이한테 잘해준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기법을 알잖아. 연기법은 알아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실생활 속에서 그와 같이 내가 행동할 때 그것이 연기법이 실현되는 거고 연기법을 내가 체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연기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내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마음씀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와 안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값 얘기하다가 연기법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내 마음씀이 나의 친족, 나의 핏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피와 섞이지 않은 남과도 같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출가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님들한테 제일 궁금해하는 게 스님 출가는 왜 하셨어요? 그거를 뭐 젊은 애건 꼬맹이건 뭐 좀 친해지는 보살님들은 뭐 100% 물어봐요. 100%. 근데 스님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질문 3가지 아시죠? 첫 번째 뭐예요? 스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또 스님 고향이 어디세요? 뭔가 자꾸 연결교를 찾으려고 그래요. 스님 그 다음에 출가는 왜 그게 사실은 출가는 왜 했어요가 가장 여러분들이 제가 불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대답해주는 스님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대답 안 해주죠. 잘 대답하기가 참 어쨌든 창피할 수도 있고 좀 그때와 지금의 내 마음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님? 그러면 저 출가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괴로움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엄청난 괴로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저히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다가 출가를 저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출가했다는 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던 내 그때의 마음이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다 잘 살아서 내가 결혼해서 뭐 자식 낳고 뭐 돈을 벌고 이래서 제가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 진정한 괴로움이 아니었는데 참 어리석게도 내가 너무 그때 그것을 깊이 있는 아주 수렁 같은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그 어리석었던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물론 나이가 먹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것도 변했겠지만, 제 나이 또래 뭐 사람들을 보면 저도 깝깝하더라고요. 같은 또래인데 같은 시대를 살고 고민했던 같은 7080 세대들인데 좀 생각하는 게 저와는 많이 다르기도 하고 굉장히 포용력도 작고,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한데, 요즘 젊은 애들은 얼마나 그분을 엄마 아빠로 모시고 있는 애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걔네들이 나이가 뭐 30 초반, 평균 나이가 30 초반이에요.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뭐 노처녀도 있어요. 38, 뭐 36. 요즘 노처녀도 아닌데, 늦게 시집 장가가니까. 걔네들이 이제 명절 때, 구정 때 이제 시골에 집에 내려갔다 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엄마 아빠 집도 친척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오죠. 너는 도대체 여태까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그리고 엄청 잔소리 하겠죠. 그리고 또 뭐 일장 또 술 한잔 하시면 또 일장 또 연설 하실 거예요. 또 조카 데리고. 그러니까 얘가 듣긴 듣지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법회하면 이제 저한테 법회하기 전에 찾아와서 차 한잔 달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스님도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스님하고는 대화가 되는데 도대체 그 삼촌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스님. 네. 얘기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원래 굉장히 포용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저도 만약에 밖에서 출가 안 하고 그렇게 늙어갔다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늙어갔다면 요즘 아이들과 대화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애들 얘기를 잘 들어주지 못했을 거라고, 이해해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제가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출가를 했기 때문에, 출가를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의 깨달음, 마음 공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대중생활을 속에서도 많이 깎이고, 그래서 제가 그나마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해해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죠. 불교를 통해서. 그러면 잘 지낼 수 있잖아요. 네, 잘 지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차별심이 많이 떨어져 나간 거죠. 차별심. 수자상, 나이상도 많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는 어른, 너는 아이. 너는 아이이기 때문에, 조카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는 해야 되는 입. 이게 무의식 중에 우리한테 다 교육의 어떤 잔상으로 다 우리들의, 여러분 어른들의 뇌리에 다 박혀 있어요. 그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내 자식한테도 내가 들을 말이 있으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들을 말이 있으면 들어야 되고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이들 시집 장가간 아이들, 시집 안 간 아이들하고 여러분이 그 관계성을 계속 좋은 관계로 유지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어제 41인가 먹은 이제 노처녀 선생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고민이 있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엄마 아빠하고요 너무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습니다. 네, 41 먹은 아이가, 여자아이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자세한 방은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왜 아이가 그렇게 스트레스, 엄마 아빠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로 인해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 여러 가지로 추측 가능하죠. 결국은 뭐예요? 제가 자식만 두둔한 건 아니에요. 걔도 물론 문제가 있을 겁니다, 뭔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좀 걔를 이해하고, 쟤는 대화를 나눠봤기 때문에 걔를 좀 이해하는 면에서 바라보면, 네, 걔도 만만치 않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만, 걔 보니까 걔 엄마 아빠도 더 만만치 않았겠더라고. 보지는 못하겠지만. 네, 고집 세고. 그런 거예요. 세상 일방적인 관계는 없으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60대 후반, 70대, 요즘은 뭐
평균 수명이 87, 6, 뭐 5, 남자는 뭐 이렇게 돼요. 이제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야, 그러면 그 많은 말년을 그런 관계, 지옥 같은, 자식과의 틀어진 그 지옥 같은 관계 속에서 살겠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걸? 힘도 없는데 행복해야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농후해요. 네, 농후합니다.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후회하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절집에 왔잖아요. 절집에 왔으면 기도도 물론 좋고 다 좋지만 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진언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이 이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사실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변화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변화가 아니야. 내가 모르고 안 할 뿐이에요, 사실은. 몰랐던 건데, 감춰져 있던 것 뿐이에요, 사실. 본질적으로 감춰져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말 편하게 변화시킨다라고 할 뿐이에요.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100%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만약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뭐가 돼요? 걔가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걔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종자가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부처의 종자가 다 있기 때문에 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조사 스님들이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자, 출가,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 출가에는 두 가지 출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셔요. 특히 우리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출가하면 뭐예요? 내 몸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몸이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출가라고 해요. 출가란 첫 번째는 몸이 집에서 나와야 돼. 그게 첫 번째 출가의 의의라기보다는 출가의 어떤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자로서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수행해서 도를 틀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왜? 우리의 유명한 유마거사께서, 방거사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유마거사, 방거사, 또 신라의 누구지? 그 세 분은 여러분 다 알죠? 유명한 거사죠. 거사. 제가 불자로서 결혼 생활도 하면서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 3명밖에 모르잖아. 근데 스님들은 많어. 엄청 많아요. 될 수 없어, 셀 수 없을 정도 많아. 깨달은 분들이. 네. 깨달은 분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자도 물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다 종자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사람은 3명밖에 없냐? 물론 모르는 와중에 경전에는 소승 경전에 많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제가 불자들 딱 동양에서는 특히 3분. 왜 그러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마음 공부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걸리는 게 많잖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네,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와야 돼, 첫 번째로. 제대로 공부하려면. 그래서 몸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인도에는 말년이 되면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해서 하다가 죽는 게 그들의 어떤 좋은 풍속이고 가치관이었어요. 그렇게 죽는 것이. 네, 수행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네, 우리는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죠. 그런 생활을. 그렇지만 인도에는 그런,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가를 만약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은 출가를 하는 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능스님께서 출가를 하려면 첫 번째 몸이 집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번거로운 것을 벗어나라는 소리예요. 내 마음을 동요시키는, 내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는, 물론 혼자 있어도 파도가 일고 번뇌가 끓지만 다른 요소, 나 이외의 다른 요소로 내 마음의 번뇌가 더 끓는 것은 내가 관계성을 많이 맺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위로받고 위안받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내가 신경 써줘야 될 것, 내 마음을 번뇌롭게 하는 것, 내고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고롭게 하는 어떤 재반의 환경들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첫 번째 신출가를 해야 된다. 번거로움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이 출가한 것이고,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집을, 왕궁을 뛰쳐나왔던 거예요. 그게 신출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몸만 출가하면 그러면 출가냐? 네, 몸만 출가한 스님은 어떻게 생활한다? 몸은 출가해서 절집에 있는데 생각은 속가에 가 있는 거예요. 네, 몸은 출가해서 절집에 있는데 생각은 세속에 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에 삶이 스님으로서? 네, 그런 스님도 제가 보긴 봤어요. 스님 외로워요. 뭐 어떡하라고 나보러. 스님이 외롭대. 스님이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 외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세속 사람들 외롭다고 하면 아유 그래 뭐 위로라도 해주지. 우리는 위로 안 해줍니다. 원래 외로운 게 우리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외로워요. 그 뭐야? 몸만 출가한 거예요. 생각은 세속에 그대로 두고 온 거지. 그래서 뭐 진정한 출가가 아니지. 진출가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때로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내가 수행 생활하는데, 스님으로서 생활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될 것이죠. 네. 그래서 스님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몸만 출가. 그럼 뭐가 출가해야 된다? 그렇죠. 심 출가가 돼야 돼. 심. 네.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심 출가. 마음도 출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출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친족의 애정으로부터 출가해서 수행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마음마저도 완전히 세속적인 것을 끊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속에서 성의 영역으로, 속의 영역에서 성의 영역으로 마음도 출가가 돼야지 그것이 진출가예요. 몸과 마음이 출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자, 몸과 마음이 출가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상이라. 몸과 마음이 출가해서 내가 여기서 도를 얻으면 그걸 멈춰야 되나요? 그게 깨달음 끝인가요? 아니요. 이론상 있잖아요. 이론상. 원불교에서 쓰는 이론상이기도 하고 이게 선에서 쓰는 이론상인데, 이 이론상이 왜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왜 그려놨어? 절집에 가끔 보면 그 바깥에 벽화에 동그라미 그려놓은 절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이론상이 뭘 상징합니까? 원만함을 상징해? 깨달음을 상징해? 그게 아니라 내가 속가에서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했어요. 원점에서 세속에서 출가해. 과정이 있잖아요. 15도처럼 소 찾는 것처럼 쭉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수행이 완성되면 환지본처예요. 환지본처. 환지본처가 뭐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회양하는 거예요. 회양. 내가 물론 출가를 해서 몸도 마음도 떠나서 성의 영역으로 와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완성이 되면 결국은 이 깨달음은 나 혼자의 깨달음으로서는 반쪽 깨달음. 그게 바로 소승의 깨달음입니다. 소승의 깨달음입니다. 대승에서 공격하는 게 그거죠. 나 혼자의 깨달음에 만족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대승에서는 다시금 그 깨달음을 회양하는 거야. 어디에?
새 속에 중생들과 함께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야지 이 깨달음이 완성된다는 게 대승의 정신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 하나예요, 사실은. 그래서 속이든 성이든 그것은 다 하나라고 하는 이유가 가치가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완전한 완성을 이룬다는 거예요. 속과 성을 분리하긴 하지만 결국은 속과 성은 하나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속세, 여기가 여러분의 깨달음의 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이곳에서 마음이 괴로우니까 절에 가야지. 그렇게 잠깐 생각하면 맞는 말 같아요. 절에 가면 좀 번거롭지 않고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지만. 근데 잠깐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서 사실 거예요? 잠깐이라. 여기서는 정신을 배우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씀의 정신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배우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와서 해결 안 됩니다. 여기는 팁을 주는 곳이에요. 그 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팁을 가지고 한번 실험으로 해보고 그것이 되면 체득되고 체득을 통해서 또 하고 계속 강화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의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본질의 자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모든 부처님 말씀하시고 조사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출가 좀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열반도 잠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출가는 세속을 떠나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진일보이다. 본질적인 면에서 속의 세계와 성의 세계가 다를 수 없지만 사바 이년에 얽매이지 않고 대자유인의 세상에 진입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시다르타가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고행의 길에 들어선 출가 이후 수많은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갔다. 출가와 열반제를 맞이하여 출가의 진정 의미와 그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자, 첫 번째, 부처님의 출가. 태자는 밤이 깊어지자 마부 찬타카에게 사랑하는 말 칸타카의 안정을 얻게 한 다음 성을 빠져 나온 후 겐지스강을 건너 마가다국 왕사성 라자가하에 당도하자 보검을 빼들고 스스로 낙수체발, 머리를 이제 삭발했다는 거죠. 삭발한 후 과거의 모든 부처님 앞에 굳게 서운을 세웠다. 저도 첫 출가해서 첫 삭발할 때가 있었죠. 근데 이게 삭발할 때 큰 절에서는 동시에 이제 여러 명의 출가자가 있으면 같이 이제 머리를 깎아주는, 저는 이제 그때 혼자여가지고 제 이제 스승 은사 스님, 지금의 은사 스님이 이제 제 머리를 직접 깎아 이렇게 삭발해 줬어요. 근데 그 삭발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교차합니다. 스님들마다 좀 달라요. 그 삭발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했으니까. 저는 이제 삭발을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와, 시원하다. 머리가 왜 이렇게 시원하지? 너무나 시원했어요. 머리를 너무나 제가 두상이 좀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후원의 보살님들이, 아유, 우리 행자님 두상이 참 예쁘게 생겼다고, 되게 저를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는 머리가 너무 시원했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스님은 머리 삭발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는 스님도 있고, 또 한 16살 때 출가한 스님은 16살 때가 뭐 알겠어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고1인가? 물론 이제 절집에서 좀 잘하고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제 자기 스승 되는 분이 이제 삭발을 해주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만화가 주제가를 불러요. 차카차카 치키치키 초코초코초. 그 노래를 그냥 불렀대요. 머리 감고 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있어서 제가 재미로 얘기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출가의 뜻을 반석같이 하였습니다. 제 손으로 수염과 머리털을 깎아 떨어뜨린 것이 그 증거입니다. 제가 일체의 번뇌를 끊어 모든 생명이 있는 중생들을 건지게 하소서. 그때 우리 은사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머리카락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머리카락이죠. 이것이 무명처이니라. 네, 그렇게 하셨어요. 머리카락, 여러 머리카락이 무명초래. 한마디로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풀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니, 머리카락이 무슨 내 마음을 어둡게 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 있으면요, 스님들 머리 맨날 빗어야 될 거 아니야, 아침마다. 감아야 될 거 아니야. 외모를 꾸민단 말이야, 외모를.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외모도 경쟁력인데. 그럼 뭐 스님들 무스도 바른 스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마음의 수양보다는 내 외모를 꾸며, 여러분 여성들이 하듯이 돋보이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머리를 공을 들인단 말이에요. 스님들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시간 낭비가 없어요. 네, 한번 그냥 세수하고 훑으면 머리가 다 감겨져요. 얼마나 편해. 네. 군대도 그래서 머리 깎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도. 우리 여기 거사님들은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겠지.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굉장히 삭발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요. 네.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자, 태자는 숲속에서 사냥꾼을 만나 비단 옷을 벗어주고 사문이 입기에 적당한 누더기를 받아서 걸쳤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첫 번째, 자기가 입고 있던 가장 좋은, 왕자니까 엄청난 좋은 비단 옷을 입었겠죠. 그것을 이제 사냥꾼, 누덜누덜한 사냥꾼의 옷하고 바꿔 입었답니다. 네. 스님들 유래는 유래는 삼위일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삼위일발. 옷은 세 벌, 바로 하나.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옷을 어떤 신심 있는 단월이, 이거 스님 제가 옷 하나 맞춰드리겠습니다 해서 하나를 더 맞춰줬어요. 그럼 네 개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스님이 계율적으로 보면 참회해야 됩니다. 그거를 7일 안에 처분해야 돼. 하나를. 누굴 줘야 돼요. 대중들한테 줘야 돼요. 좀 없는 스님들한테. 그래서 꼭 3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7일이 지났는데 안 주면은 참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유래. 비구가 지켜야 될 계율에 있는 대목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옷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굉장히 단속했어요. 이 소유에 대한 것, 이 옷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물욕, 이것마저도 철저하게 수행자는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옷이 3벌 이상은 다 되겠죠. 네. 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한 20벌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20벌까지는 안 되겠다. 한 10벌 되겠다. 낡은 것도 많으니까. 그럼 무슨 계율 어긴 거예요, 사실은.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네. 진정한 수행자라면 내가 입는 그 옷마저도 굉장히 검소하게 사는 것이 내 마음을 단속하는 거예요. 에이, 무슨 형식이 무슨 필요 있어요? 내 마음만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아니요. 때로는 사람들은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채워져요.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지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내 내용을 채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소한 옷 3벌이라는, 뭐 그런 것까지 부처님은 율에다가 우리를 금기시했지? 그게 아니라, 그거는 형식적인 거지만 그 형식을 통해서 내 마음의 내용을 채워가라는 거죠. 소유에 대한 관념, 물욕에 대한 경계.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 중에 많은 괴로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혹시나 여러분이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오는 괴로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일 많겠지.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벗어나느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을 더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그것을 접어버려야 돼요. 빨리 접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더 도움이 돼요, 사실. 욕심을 부림으로써 소유 못함으로써 오는 그 괴로움을 겪느니 내가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적게 가요. 소욕지족. 적게 가지면서도 만족하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그 욕심은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그 욕심은 점점 조금씩 줄어지게 하루아침에 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내가 욕심을 줄여나가, 옷에서부터, 음식에서부터 조금씩 줄여나가야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 마음의 변화가 일으킨 그 마음을 가지고 외형을 또 바꾸는 거죠. 상호 계속 피드백 하는 거예요. 옷을 빨개 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실은 무소유를 주장하신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누구는 무소유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옷도 입어야 되고 밥도 좀 먹어야 되고 다 하잖아요. 무소유가 아니라 소욕지죠. 법정스님 물론 무소유를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그 어떤 마음의 극치까지, 어떤 물욕이 없는 그 마음을 극치까지 끌어올렸을 때 그거 그냥 추상적으로 무소유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소유가 아니라 소욕지족이죠. 소욕지족. 적게 갖고도 만족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마음은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부처님도 어쨌든 외형을 그렇게 당신의 것을 버리고 누더기로 갈아입었어요. 시다르타가 삭발을 하고 누더기를 기운 옷을 입자 태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훌륭한 사문으로 변하였다. 시다르타는 큰 소원을 세웠다. 나는 이제 진실로 출가라 이름하리라. 누더기를 기운 옷을 입었다는 게 사실은 처음에는 그랬지 못지만 나중에는 그 누더기도 이제 너무 잊지 못하게 됐을 때는 사실은 부처님 남방 스님들처럼 뭐 뚫뚫뚫 막 이런 거 가사 말고 다니잖아요. 남방 스님들 보면 그게 뭘 상징하냐면 우리도 이제 그건데 이게 괴색이라고 사실은 그 유래는 괴색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괴색. 괴색이라는 것은 이 색깔도 아니고 저 색깔도 아닌 뭐 그런 흐리멍텅한 회색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뭐 짬뽕된 색깔을 막 짬뽕했을 때 나오는 색깔, 괴색이라고 표현하죠. 그 괴색을 입어야 되고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분소의라고 해요. 분소의. 상식이니까. 분소의는 뭐냐면요. 사실은 부처님 당시에 지금도 인도 마찬가지지만 시체를 태우잖아요.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럴 때 시체에서 구멍에서 뭐 고름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를 다 막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천으로 그 시신을 다 감싸요. 다 감싸. 태우기 전에. 그렇죠. 좀 약간 보관을 몇 시간 해야 되니까. 감싼 다음에 이제 시신을 태울 때는 그거를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태우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벗겨, 헝겊. 그럼 그 뭐 아주 지저분할 거 아니에요. 고름도 막 묻어 있을 거고, 피도 묻어 있을 거고. 그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그거를 가져다가 냇가에 가서 빠르셔서 이렇게 기어가지고 그래서 둘둘둘 말아서 입고 다니셨어요. 그게 분소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래가 돼서 스님들의 가사가 만들어지고 이게 그 분소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삼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는 사실은 중국식 도교 스님, 도교 도사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라 이거는 전통적인 불교 복식은 아닙니다. 중국 역사에서 우리가 중국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의 도교와 불교는 치열하게 싸웠어요. 역사적으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도교의 복식이 불교에 유입된 거죠. 전통적인 우리 불교 방식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이거 가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뭐 누더기를 기운 옷을 입었다 하지만 그것은 누더기를 기운 옷이 아니라 시체를 쌌던 분소의를 부처님께서 걸치고 다니셨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출가하시고 양계화상 사친선은 여러분 그냥 좀 읽어보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동산 양계화상은 중국의 조동종에 창시한 아주 큰 스님입니다. 큰 스님이 큰 스님께서 자기 어머니, 당신 어머님한테 내가 왜 출가를 했고 그 출가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를 그 구구절절 어머님한테 쓴 편지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강원에서 치문, 처음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배우는 거 치문 경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데 이거 이제 배우면서 스님들이 많이 마음이 울렁울렁하죠. 어머님한테 쓰는 편지.
그거는 한번 읽어보면 좀 어떤 마음인지, 출가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당시에 좀 알 수 있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열반에 대해서, 오늘 열반제이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열반은 니르바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니르바나의 뜻은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합니다. 불이 꺼진 것. 그것을 니르바. 그럼 무슨 불이 꺼졌지? 그것은 욕망의 불이 꺼진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 욕망 불이 게 있나요? 여러분은 죽으면 다 니르바나예요. 네, 니르바나입니다. 다 꺼졌죠. 욕망을 부릴 뭐 육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으면 그냥 다 니르바나예요. 사실 열반입니다. 근데 완전한 열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전한 열반이에요. 부처님은 이제 완전한 열반이시죠. 네. 물론 살아계셔서 깨달은 이후에는 당신은 니르바나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니르바나를 성취하신 거죠. 열반,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지만 그 죽음으로써 완전한 열반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깨달았던 그걸 반열반, 반니르바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돌아가셔서 완전 육신까지 없어졌을 때 그때를 완전한 열반이라고, 온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니르바나, 욕망이 꺼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9에 성도하시고, 29에 성도하시고, 29에 출가하시고, 35에 깨달으시고, 80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깨달으시고, 길에서 전법하시고, 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야 부인이 친정 가는 길에 부처님을 무우수나무 밑에서 나셨어요. 그게 그렇죠. 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길에서 부처님은 출가해서 길에서 깨달으신 거죠.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전법 45년 동안 전법을 하셨는데 인도 북동쪽을 전법을 하셨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법을 하시고 45년 동안, 그리고 이제 80에 되셔서 이제 열반처에 이르러서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아난존자가 슬피 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내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이 몸은 낡은 수레와 같다. 나도 이제 낡은 수레같이 삐그덕 거린다. 내가 이르지 않았느냐?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모든 것은 변해간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육신도 변하고 괴멸하는 것이다. 괴멸하는 것이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아난존자를 위로했습니다. 나는 더 살고 싶고, 나는 더 살아서 내 법을 펼쳐야 되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 인간적인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진리,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교리적으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죠. 어떤 파들은.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만약에 안 돌아가셨으면은 여러분 변한다는 그 진리는 진리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했는데. 부처님은 물론 경전상에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들이 청하면 일곱까지 살 수 있어. 일곱까지 살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모든 것은 소멸하고 시작된 것은 끝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난존자로 하여금 모든 것은 무상하니 열심히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그게 당신의 유언이에요. 뭐 자등명, 법등명도 그 안에 있긴 하지만
단순한, 아주 그냥 모두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거라. 방일하지 말고. 한마디로 해태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무엇을 하나 시작했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견제해라.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그것이 공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그냥 몸을 버리신 거죠. 그게 열반입니다. 열반의 의미가 부처님이 몸을 버리신 것도 물론 열반의 의미긴 하지만 그 부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변하고 시작된 것은 끝이 있고 소멸한다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것이 변한다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 계속 괴로워야 돼. 근데 그 괴로움마저도 재행무상이야. 변하는 거야. 언젠가는 소멸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괴로움에도 너무 천착하지 말고, 그 괴로움이 나한테 진정한 너무나 나만 겪고 있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제가 출가할 때 느꼈던 그런 괴로움이 진짜 나한테는 떠나지 않을 것 같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괴로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없다면 행복을 아마 100% 즐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행복은 둘이 아니다. 지금 분명히 괴롭지만 결국 이 괴로움을 통해서 나는 행복으로 보다 나아갈 것이고 조그만 행복에도 보다 큰 행복의 가치를 더 내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야 라고 좀 긍정적으로 이 괴로움을 수용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불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네, 열반 제일은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다 폭넓은 의미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